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 시작하면 말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엄마, 아빠서부터 말을 배웁니다. 그러나 그 두 음절짜리 말을 하기는 쉽지만 그것이 이제 세 음절로 나아가는 데는 한참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처음 부를 때 그 발음이 정확지 못하고 하부지, 하문이 하다가 결국 정확한 세자, 네자짜리도 발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가 장성하면서 비로소 정확한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선 우리가 범사에 자라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처럼 우리는 나날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문명의 충돌로 유명한 세뮤얼 헌팅턴은 원래 하버드대 교수였습니다. 이분이 1990년대 말 통계책을 뒤적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960년대 아프리카 가나와 한국의 국민소득이 똑같이 80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40년 만에 200배 성장했는데 가나는 10배밖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한국이 발전을 할 동안에 가나는 왜 부진했을까? 그래서 국제 심포지엄을 열었고 그 결과 Culture Matters라는 논문집이 나왔습니다. 문화가 이제 중요하다 정도가 될 텐데 이 논문집에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인 마이클 포터 교수의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이 교수가 연구한 것은 모두가 평등하게 가난한 공산주의 소련의 원인을 문화, 교육, 심리적 측면에서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거기 이런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농부 이반은 옆집 젖소가 많은 젖을래 그 덕에 잘 사는 것을 늘 부러워했다.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 너도 젖 많이 내는 젖소를 갖고 싶으냐 물었다. 그러나 이반은 이렇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제 소는 옆집 젖소가 죽어버렸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포터 교수는 결론을 내리기를 국민의 향상심을 자극하는 사회는 발전하고 시기심을 부추기는 사회는 퇴보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고 세뮤얼 헌팅턴 교수 역시 한국의 발전과 가나나의 부진을 같은 시각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한국이 발전한 것은 향상심을 자극하는 교육 덕분이었다.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비교할 때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반에서 꼴등하는 애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 애들은 결국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등하는 아이와 비교하는 아이는 공부를 잘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늘 그 향상심이 목표가 1등하는 아이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향상심이란 나날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36년의 식민지 통치 그리고 6.25 전쟁의 참극을 딛고 일어선 눈부신 발전을 이룬 소위 말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대한민국입니다. 보리고개 넘기는 것이 버거워서 어렸을 적 얘기하면 수돗물로 배를 채웠다, 끼니를 때우기에 무엇을 먹었다 하는 일들이 아주 오래전 얘기가 아닐 정도로 우리나라는 급속히 발전한 나라입니다. 그 원동력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육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을 칭찬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은 부모들 교육열이 높은 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고민이라더라며 부러워했습니다. 미국도 한국처럼 수업 시간을 늘리고 방과 후 수업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이 할 수 있으면 미국도 할 수 있다. 아프리카에 가서는 내가 태어났을 때 케냐 같은 아프리카 국가의 1인당 GDP가 한국보다 컸지만 지금은 한국에 완전히 추월당했다면서 한국 역사는 사람과 인프라에 투자한 국가가 번영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연속하여서 그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분명히 장점이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교육에 가진 문제점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압니다. 너무도 암기 위주의 그리고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보니 교육의 참뜻은 찾기 어렵고 지나친 사교육 학원열이 남달라 참으로 공부하기 어려운 나라가 된 것도 사실이고 창의성 부족하고 관계성 부족한 여러 가지 단점들이 분명히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졸업한 우리 모두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교육을 향상심을 자극하는 교육이라고 외부 사람들이 본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들은 바로 끊임없는 경쟁 사회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것일 겁니다. 우리 성인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란 성장을 어떤 학교 체제나 어떤 체제에 국한되기만 하거나 혹은 신체적으로 정상 발육하는 것만을 성장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양철북이라는 소설을 기억하실 겁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퀸터 그라스가 지은 책으로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유명해진 작품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원래 오스카라는 난쟁이입니다. 오스카는 나이 30이 되어도 키가 120cm에 머무른 난쟁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신적으로 아주 성숙한 상태였습니다. 3살 생일 때 어른들의 세계 환멸을 느껴 성장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계단에서 일부러 떨어져 그때부터 성장이 멈춰버리고 맙니다. 오스카는 항상 양철북을 들고 다니고 누군가 양철북을 뺏으려 하면 소리를 지르고 그 소리에 유리창이 박살이 나서 결국 되찾곤 합니다. 여러 사건을 통해 평범한 소시민이 어떻게 나치즘에 물들어가는가를 오스카는 그 시대의 역사상을 참으로 참혹하게 보여줍니다. 평범한 시기 선량했던 사람들이 격변기에 잔혹해지고 난잡한 군중으로 변해가는 그 변질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치가 집권하자 군중 집회에 나가 환호성을 지르는 집단으로 변질됩니다. 오스카는 이런 인간 군상들의 그릇된 사상들에 대해 북을 치며 소리를 질러 저항합니다. 사람들은 성장이 멈춘 오스카를 정상적인 인간으로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어른으로 역시 보지도 않습니다. 영화뿐 아니라 이것은 우리들의 가진 현실을 잘 대변하는 그러한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스카처럼 신체적인 성장이 멈춘 장애를 두고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세상은 팔등신의 멋진 남녀를 선호합니다. 사회에서 그럴듯한 직장과 사업체를 가진 사람들을 성장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인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신적 성숙보다 아마 눈으로 보이는 육체적인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연예인 한번 하기도 식스팩을 만들고 S라인을 만들고 수술하고 해야 할 수 있는 아주 그러한 치열한 사회에 사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참으로 인간의 성장 혹은 성숙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참다운 성장은 성숙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잘 자라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생일을 맞게 되자 이 두 아이들이 자신들의 저금통을 뜯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선물을 사기 위해서 상점으로 갑니다. 큰아들이 엄마가 늘 화장을 하면서 마지막에 립스틱을 칠하는 것을 보고 조금 철이 들었는지 큰아들이 엄마에게 예쁜 색깔의 립스틱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돈을 들고 상점으로 가서 산다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멋진 자동차였습니다. 장난감 자동차였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가장 멋진 물건은 그 상점에서 그 멋진 자동차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엄마에게 생일 선물로 선물을 합니다. 그 아이가 생각했을 땐 자기가 볼 때 가장 좋은 선물이 자동차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미숙한 발상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성숙에 대한 측면을 그렇게 설파합니다. 어멘더 필라피치가 지은 살아있는 시체들의 연애라는 책을 보면 이런 문제를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화려한 인생을 사는 뉴요커들의 좌충우돌 연애사를 그린 책인데 여주인공 리는 뉴욕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롤랑은 검사이고 앨런은 회계사입니다. 말하자면 그 세계 최고의 도시 뉴욕에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고 성공하여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소위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는 병을 앓을 만큼 부족한 게 없는 상태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보면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 길을 잃고 우두커니 서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 이루었는데 원하는 것이 없으니까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욕망하지 않고 소원하지 않는 그 무기력증의 상태는 행복과는 거리가 먼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다른 사람을 스토킹하고 마약을 하고 차 사고를 내고 바다를 표류합니다. 인생이 너무도 따분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성장을 바라지 않고 다 이루었다고 만족하는 사람들, 분명 사회적으로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장을 욕망하지 않으면, 소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래가지 않아 결국 권태로워지고 결국 그 무료한 순간을 타파하기 위해서 사고를 치고 사건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퍼져 있는 병 중에 하나는 마약과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그렇게 마약과 도박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러한 이유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늘 성장해 갈 때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장은 어느 경우에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자랐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성장이 멈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죽는 순간까지도 늘 성장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한 번은 훌륭한 조각 예술품을 만들기 위해 커다란 대리석 덩어리를 망치와 정으로 쪼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아니 그 비싼 대리석을 이렇게 많이 깨어버리면 낭비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미켈란젤로는 이 대리석이 깨어져 나갈 때에야 비로소 조각은 살아나게 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심령이 깨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워하고 아파하는 많은 인생의 연단의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대리석을 쪼아내어야 진정한 아름다운 조각상이 나오듯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져가는 많은 순간에도 그렇게 아픔과 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고선 완벽한 작품,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중에 먼저 예수를 믿었던, 나중에 예수를 믿었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분쟁은 대체로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진리와 교리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분쟁입니다. 이것은 선한 싸움으로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선 치를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그러한 진리 싸움이 아니라 미숙하여서 생기는 그러한 다툼이 대부분입니다. 본문에 지어져 간다라는 말씀은 현재 진행형과 같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완성되어 가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착용하여 과정신학이라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되어감 속에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다는 것은 우리의 인지적인 차원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예수에 대해서 지적인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다는 차원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아니 됩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까지를 포함해야 합니다. 지적인 동의와 의지적 실천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우리는 주님의 무엇을 안다는 말인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철저히 타자를 위해 한평생 사셨다. 그분이 스스로 겸손의 옷을 입고 낮아지셨다. 그분이 의를 위해 고난을 당하셨다. 그 주님처럼 나도 그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 살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매일매일 가능한 것도 역시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평생 살아간다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평생 가도 끝이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평생 가는 일이라면 평생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예수를 닮으려고 애쓰는 일이 그것이 무의미한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계속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쫓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리 되면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정신적 발육 정지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양철북에 나오는 주인공 오스카처럼 그렇게 불의한 일을 보면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고 유리창을 박살내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세상 가치가 죽는 세상 가치의 공동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의 성장을 이루지 못한 상태, 즉 영적 어린아이 상태로 그냥 머문다면 교회는 난장판이 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말로는 잘하지만 어렵지 않게 저지르는 오류 가운데 하나는 그 성장과 성숙의 잘못된 의미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책으로 유명한 브라질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자신의 제자 사역에 대해서 말할 때 이 내용을 꼭 열거합니다. 그가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는 184명이었습니다.
교육자들은 그때부터 정신없이 일을 했고 2년 동안 열심, 그분의 표현대로라면 극성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교인 수는 600명을 헤아리게 됩니다. 3배나 확장시킨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마침내 그는 모든 것에서 손을 떼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와 묵상을 전념할 때 성령님께서 그를 깨뜨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나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혹은 잡지책을 만드는 것과 파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네가 전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오르티즈 목사님이 결심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라나고 있질 않다. 200에서 600명이 되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린 영혼은 남들이 칭찬할 때 기뻐하고 비난할 때 슬퍼합니다. 조금 더 잘하면 남들이 비난할 때 기뻐하고 남들이 칭찬할 때 두려워합니다. 더 성숙하고 성장하면 남들의 칭찬이나 비난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평정심을 갖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비난은 헛된 것이고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것만이 영원하고 온전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장하지 않으면 뒤처집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회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성숙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권면처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가 될 수도 없고 그 근처까지 가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할 목적,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삶과 인격과 그분의 신앙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잡지 못하는 인생들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차를 사고 큰 집을 사고 내 통장에 돈이 더 늘어갈수록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인가, 내가 더 만족스러워져가는 것인가,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면 몇 달 동안은 행복할 수 있고 좋은 집을 사면 또 몇 달 동안은 역시 기쁠 수 있지만 그것이 몇 달이 지나고 1년, 2년이 지나도 그 똑같은 기쁨을 갖고 산다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일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큰 집이 아니라 궁궐 같은 집을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니,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를 몇십억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원히 우리 살아가는 동안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삼성그룹의 회장 이건희 회장이 외국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와서 한 일성 중에 하나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혁신이었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고 우리는 지금 위기라고 그렇게 지금 그룹 임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가진 게 없어서일까요? 이룬 게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는 팽이는 죽어버리고 멈춰서는 것처럼 기업도 사람도 역시 나아가야 할 바를 분명히 정해놓지 않는다면, 즉 방향성을 잃은 개인과 또 사회와 나라와 세상은 결국 도태되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마라톤 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천천히 뜁니다. 그럴 때 내가 1등으로 가고 있으니까 잠시 여기서 멈춰섰다 가도 되겠지, 혹은 낮잠을 좀 자고 가도 되겠지, 그러면 결국 실패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세상의 흐름처럼 그렇게 달려나아가야만 자기의 지금 위치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 주님께로 오고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신앙적인 일에만 매몰되어서 그렇게 일을 하라고 권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상에서 돈을 벌고 먹고 살고 하는 일들 따위에도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하고 그것도 역시 거룩한 일 가운데 하나임을 성경은 가르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적인 직업과 학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비신앙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되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성은 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늘 진리대로 살길 작정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온전히 성장해 나가고 거룩해져 가는 성도의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일주일에 단 한 번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고 그리고는 또 나아가 세상으로 가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방식,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철학,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방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영적 어린아이로 평생을 그렇게 자라지 못하고 양철북에 나온 오스카처럼 비정상적인 상태로 남아있게 마련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늘 목사가 생각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자신이 함께 생활하고 섬기고 있는 교우들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는 모습을 보아가는 것입니다. 전도해서 등록하고 세례받고 교육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그가 거듭나고 이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 다짐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래서 그가 교회의 일꾼이 되고 점점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 나중에는 동역자의 위치에서 오히려 목회자를 걱정하고 목회자를 염려하고 하는 그러한 교회 큰 일꾼으로 자라가기까지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목회자의 가장 큰 소망이 될 것이고 보람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은 이미 10년, 20년 전인데 지금 그때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면 그것은 마치 양철북에 나오는 오스카처럼 그렇게 성숙하고 성장해가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방향성입니다. 비전입니다. 목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는 분명합니다. 변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우리가 어느 곳에 살고 우리 수준과 지위가 어떤 것일지라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오직 한 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자녀 된 사람으로서의 온전한 나아갈 바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부유해지는 것도 사업이 번성해지는 것도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뻐하실 만한 일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죄악이 되고 우리에게 더 큰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져가고 성장해가 나가는 모습이 될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예수를 아는 것처럼 예수를 실천하고 살고 예수를 경험해 나가고 살고 매일매일 그와 같은 체험을 통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되고 체험이 될 때 그것이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가 될 것이요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영적 거인으로 자라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기침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난 방향을 잡고 살아갈 때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마다 주님 다시 우리의 뱃머리를 주께로 돌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참으로 참다운 그리스도의 자녀,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쫓아 닮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